아기들이 태어나서 옹알이를 시작한 후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 소리 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를 제일 먼저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은 아빠를 하지 않고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맨 처음 말하는 아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처음으로 세상에서 소통하는 사람이고 처음 마주한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아기는 엄마를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배고파서 울면 젖을 물리고,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딘가 불편해서 울면, 그리고 짜증을 내면 어르고 달래며 아기를 안아줍니다.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화배우나 탤런트처럼 외모가 예쁘거나 멋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아기는 엄마에게 있어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아기는 삶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을 아기의 중심으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아기에게 맞춥니다. 그렇게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얼으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마음 아파하며 같이 가슴 아파하고 아파주는 것이 사랑이고, 또 아기가 이렇게 웃으면 더 많이 웃어주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지 않고 아기를 두는 것,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사랑이지요. 내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구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고 여러분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복음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고요.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사랑이 항상 모든 것에 으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외우기 쉽지요. 13만 외우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입니까? 어떻게 해야 더 인생을 즐길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리, 인생의 원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원리여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 사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랑이 우리 인생의 이유이며 원리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초대교제 교회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에 사용한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방 이웃들이 함께 고기를 먹자고 초대한 것에 대해,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을 위한 제사에 쓰인 그 고기를 먹자고 하는 그
그 초대에 대해서 이거를 초대에 응답해도 되는지, 그리고 우상을 위한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전체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회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지방의 교인들의 질문은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삶의 원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를 알기 위한 도구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쓰였을 뿐입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이방인들, 고린도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또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될 자유, 먹지 않아도 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인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거나 석박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든 그것을 먹지 않든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 먹어도 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함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논조를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된다. 우상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기준, 삶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인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자유가,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여기에서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좋고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자유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약한 사람이 나의 자유함을 보고 시험에 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죄를 짓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는 것인가요? 먹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으나 나는 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지요. 고기를 참 좋아하는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거북이 마라톤 때 고기를 3접시를 먹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고기를 먹네 마네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먹지. 뭘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담배 핀 죄로 그것이 죄여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식으로 나는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에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씀이지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 삶의 원리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술을 마셔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신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약한 사람이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될까 봐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자유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삶의 기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이 내 삶의 원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지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우리 거하고 있을 텐데, 아니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껏 다른 사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은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사랑이 삶의 원리이고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거나 오해하기가 쉽죠.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의 기준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고 부모님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목사님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내가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워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선 상대방을 잘 모르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내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자식을 위한 것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를, 통제를, 조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누구를 때려야 폭력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고, 그 폭력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르치시거나 통제하려고 하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기준으로 삶의 원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삶의 원리를 사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 이런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부정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 마, 너를 위해 살아.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너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서 사람들이 너를 중심으로 살게 하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을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으라는 가르침이 십자가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이어야 합니다. 그 원리가 사랑입니다.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합니다. 담배 펴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는 오직 사랑이어야 하지요.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 어떤 능력이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신비로움과 비밀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선행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이 모든 것의 원리이며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네 안 먹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네 없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인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동의하는 일들도 많고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도 다양한 일들이 사람들이 또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고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모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이 모든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의 원리는 누구의 이익이냐 아니냐의 기준도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냐의 기준도 아니고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사랑인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이것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한 내가 사랑인가 십자가의 사랑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일방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랑인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으로 그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그가 시험에 빠진다면 아무리 나에게 믿음이 주는 자유함이 있어도 그것은 죄라고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술 마실 자유가 있고 담배 필 자유가 있어도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무슨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권하고 초대해야 하지요.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함을 품고 배려하는 사랑 말입니다. 내 자유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면 그럼 변합니다. 그럼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아무리 설득한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죠. 설득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설득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보여줄 때, 정말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으로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받은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작년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6살 때로 기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추운 겨울에 주일학교에 참석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작은 장로교회를 한국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혼자 교회에 가서 교회 건물 밖에 있는 조그만 창고 같은 교실에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들어갔더니 저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 후에 주일학교 저희 반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남자 선생님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사라고 해서 주일학교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들어오자마자 석유 난로를 이렇게 켜셨는데 아침 식사를 못했는지 손에는 생라면, 물에 끓이지 않은 그냥 생라면을 들고 라면 스프를 찍으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유진아, 입 아 해. 제가 입을 아 하고 벌리니 제 입에 라면 스프를 묻힌 그 생라면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맛있지 맛있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 입에 생라면을 넣어주시고 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 어떤 성경 말씀을 배웠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의 머리가 빡빡머리라는 것만 생각나지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그 추운 겨울날 먹었던 생라면의 맛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의 생라면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엄청나게 비싼 음식이 사랑이 아니라 조그만 생라면 하나가 사랑일 수가 있지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하지요. 믿음은 교육한다고, 설명한다고, 설득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인생은 짧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 삶의 원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자유를 누리지 않는 것도 사랑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큰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모습은 달라졌어도 모양은 같지 않아도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준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리가
사랑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사랑으로 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